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다같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6월달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창조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창조 때에는 놀라운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존재이지만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여 죄와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도 죽음이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도 죽음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죽음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게 모두 죄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지은 죄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우리를 단절된 채로, 분리된 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채로 내버려뒀을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사실상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을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존재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러고,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 때의 지위도 배웠고 또 타락한 상태도 배웠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창조 때보다 더 놀라운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시간 들여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좀 다르게 설명하죠. 자, 여기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한 일이 있대요. 14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한 일이다. 성경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이제 앞에 붙이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먼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얻게 된 거다. 순서로 의하면 예수님이 먼저다. 그거 다 알겠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란 걸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에서는 유일한 위로다 라고 말해요. 유일한 위로다. 이 신앙 고백서를 썼을 때의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흔히가 말하는 이제 우리 패스트, 역병이라고 불리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죽어나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요 신앙 고백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였냐면 그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가 있죠. 근데 교구 안에 패스트가 발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같이 뭐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죽어나가는 걸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안 가고 자기가 죽을 거 아니까 그 환자 옆에 가면 나도 죽을 걸 아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교구를 담당하는 귀족, 일종의 그 거기를 관할하는 일종의 왕이죠. 지역 왕 같은 존재가 이 신앙고백서를 써서 너희 도망가지 말고 신방에서 이걸 가르쳐라 라고 쓴 겁니다. 여기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해서 신앙고백서를 쓴 거예요. 우리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신자들의 유일한 위로다.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실 위로가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위로가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딱히 큰 문제도 없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대학이야 성적 되는 대로 가면 될 것이고 못 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친구들이랑 관계도 딱히 나쁘지 않고 교회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위로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은, 위로라는 말은 나랑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양을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삶, 더 못한 삶, 위로가 필요한 삶, 필요 없는 삶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위로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얻은 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사기 2장 10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두 가지를 알지 못했죠.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가 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이 사사기 2장에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합니다. 사사기는 그때를 다 묶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른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살던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 지금 딱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게 통하는 시대.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내 멋대로 살게 좀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시대. 부모님이, 어떤 선생님이 끼어들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끼어들면 그걸 학대로 말하는 시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들한테 딸한테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시대. 딱 사사시대랑 똑같습니다.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거. 만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고 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나한테 좋으면 그게 진리인 시대. 그게 죄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좋으면 그게 진리인 시대. 내 멋대로 사는 시대.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사사시대와 결코 틀리지 않은 시대가 지금이다. 성경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로 그딴 거 나한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하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면 내 인생에 껴들지 마 이런 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뒤집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똑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배울 겁니다. 첫째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거를 따라할까요? 속죄. 속죄라고 부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처벌이 있어야 돼요. 맞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처벌이 응당 있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 처벌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 지은 놈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처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만 죄에 대해 죄의 삭을 내가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 삭을, 그 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유전한 낭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지불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이미 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속죄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빨간 글씨만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 빨간 글씨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값을 이미 그의 피로 지불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없이 세상에 있겠죠. 세상에서 온갖 좋아 보이는, 좋다고 말하는 쾌락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 36절 보시면 빨간 글씨만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죄의 값을 피를 뿌려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도 없어지고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은 나에게 없어요. 이제 책임질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하게 됐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은 이미 되어진 겁니다. 마귀의 일이라는 건 앞에서 유혹하는 일이죠. 유혹하는 일.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잘 못하는데 잘하는 것처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로 청소년기와 대학기 때 많은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연애죠. 연애.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데 괜찮아, 여행 한번 가도 돼. 주일날 같이 영화로도 봐야지, 데이트 해야지,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같이 하면 되지. 이런 유혹하는데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의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살아나심으로 자기의 핏값을 들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것을 노예로 표현해요. 우리의 주인은 원래 마귀였어요. 죄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삼았어요. 그때부터는 죄만 짓습니다. 계속. 그런데 예수라는 주인이 딱 나타나서 내가 저 사람을 사겠소! 그리고 값을 지불해서 자기의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이 주인은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주인들은 노예한테 정당한 대우도 안 하고 노예한테 온갖 부당한 일을 하는데 이 예수라는 주인은 자기 노예를 자기 값을 주고 사놓고 이 노예를 위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목숨들 들여 자기 피를 내가지고 그를 살린다 이거죠.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속죄와 예수님의 속죄와 속량함으로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랬대요. 뭐 그런 랩이지 아니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좋아 보입니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죽음과 멀리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죽음과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우리도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빛 부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테지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면 절대 구원은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고 죄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교회 밖의 세상은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둘째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포인트예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조금 잘 될 수 있어요. 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종재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의 이름을 써가면서 로또 복권을 산다고 해요. 네, 오늘은 다이를 위해서 내가 로또 복권을 5,000원을 투자해야겠다. 이런까지 딱 써가지고 고이고이 지갑에 넣고 주님 다이를 위해서 로또 복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됐어. 되면 그게 다이를 위해서 위로가 되겠지만 다이 결국 죽습니다. 또 그때뿐이라도 이 로또 복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가지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왜 이 얘기 왜 하냐면 내 동생이 주중에 전화했더라고요. 형 이번 주도 전화했어. 로또라도 사. 야 로또를 왜 사냐? 형 돈 없잖아. 속으로 네가 주든가. 로또 복권을 산다고 위로가 안 돼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확률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확률이 좋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다른 곳에서 다른 위로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어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가 위로를 주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 추구하다가 예수를 놓친다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병 환자 또 있어요. 봐요. 셋째로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구원을 고치를 받았는데 온 사람은 이방인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될까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감사라고 하지만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분을 알고 그분께 나오려고 힘쓰는 걸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눈물 뿌리며 하는 그거는 회개의 모습이고 전체 회개라는 건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예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걸 알고 의지적으로 주께 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왔으면 온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보세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얻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결국 나의 비참함을 알고 예수가 필요함을 알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살만하고 뭐 큰 문제도 없는데 뭐 엄마가 가라니까 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오면 예수가 주시는 은혜는 사실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찍 나온 우리 모두는 나의 비참함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여기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고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하고 좀 어렵게 했죠? 내 느낌과 예수께서 하신 일은 연관되지 않습니다. 네가 느끼지 않았어도 예수가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우리의 느낌과는 별개로 역사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의 강력한 은혜가 언젠간 우리가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까? 네? 이종대 목사는 목사니까 나는 정말 비참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 그래 종대야, 너는 정말 대단하니까 내가 은혜 더 줄게. 그럴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와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내 느낌과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고 나오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지난 나의 모든 삶들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큰 은혜가 되니 놀라운 변화가 될 거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그 사실로 위로 얻으시고 또 앞으로 있을 6월 한 달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참된 쉼과 참된 만족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나 따르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참된 쉼과 참된 만족 주시니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 위로를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누군지알지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려 주옵시고 바쁘고 어렵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예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와 성령의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원하여 다음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 앞에서 우리 시대여 주옵시고 다른 곳에서 우리 한탄하지 않게 없어서 오직 예수께 우리의 축복을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기쁘게 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지 않습니다. 오라는 것 축복할 수 있습니다. 멸망을 치료하는 아름다운 사람 세상에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것이 드리가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주옵소서. 예수를 내가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고 예수로 만족하고 넘고 예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내 것으로 삼아 예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모습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 다른 것을 우리를 찾아게 해 주시고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오직 충만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도 영혼도 모두 신실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완전히 지불하셔서 우리가 지금 죄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악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구원이나 위로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감사와 평온과 소망을 얻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내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것이라는 사실에 유일한 위로를 얻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그들의 학업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